사실 여러분들 방금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이렇게 오늘 본문 뒷부분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사실 이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본문만 딱 읽게 되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문맥과 또 전혀 안 어울리게 갑자기 인과응보, 그러니까 떡이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사실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이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나 우리가 이번에 명절에도 민족 대이동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절기 같은 경우에는 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사실 그와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나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접하고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이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변 각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되죠. 그게 사실은 복음 전파의 하나의 촉매제가 됐었던 거죠.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못 이겨서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정착하게 된 자들, 그들이 로마에서 회당이나 로마의 어떤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가능성들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찌되었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교류하고 있었던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바울은 그들을 헬라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로마 제국이지만 이미 그 문화가 헬라 문화권,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또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아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혀주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못 갔다라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 성도가 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 편지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 무슨 말인가요?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거리,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거기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해서 아쉽다. 그리고 복음을 전개하기 시작하자마자 전한 말씀은 복되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본론입니다. 18절, 1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바울은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더니 다짜고짜 쏟아놓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의 불의한 행태, 불의한 모습,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열거해 주죠. 그게 바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충 탐욕,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추악, 말 그대로 이 악독하고 추악한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 참으로 더럽고 악한 자들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불의, 각종 죄악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열거해 주고 있는데,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지금 수신자가 로마 교회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미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 앞에 쫙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 앞에 서게 된, 복음을 마주하게 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의해서 마주하게 된, 바울에 의해서 처음 접하게 된 그 바울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죄악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의 죄악이다. 타락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 죄악된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마음이고 너희들의 언행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마주한 자, 복음 앞에 선 자,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구제불능인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짜고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이야기하더니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 각종 죄악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접한 자, 이것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 하나하나가 나의 죄악이며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들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 속으로 은근히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겠다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렇게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 불의한 자, 악하고 추한 자, 더러운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열해 나가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은근히 마음 가운데 이건 내 얘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그들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죠. 사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죠, 민족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이거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 전까지 바로 그와 같이 살았기 때문이며, 자기의 선조들도 얼마 전까지 그와 같이, 선조들은 이미 그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었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쓰면서 모든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머리 가운데 예상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왜요?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한, 자기 민족과 언약을 맺은 민족, 선민의식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에 의한 멸망, 하나님에 의한 버림받는다는 건 자기들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 문제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 때문에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열거해 놓을 때, 이런 죄, 교만함, 무자비한, 악독, 추악, 이런 부정함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내 얘기 아니지, 이건 저기 이방인 성도인 아무개 이야기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건 내 얘기 아니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청년부 상황이라면, 만약에 로마에 청년부가 있었다면 이거는 순장이라고, 청년부 순장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안 믿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순장 있잖아, 최상만 순장. 그 양반이 사생활 참 문란해,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방송실에 앉아서 또 순장까지 한다고 하지만 한규영 그 순장 있잖아, 영순 순장, 이상한 아주 그 생활 엉망이야 라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자신을 향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바로 자신을 향하여 복음이 자신을 향하여 죄악된 부분을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을 살며시 이방인들을 향하여, 살며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돌려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독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열거하고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거리가 멀다. 바울은 이렇게 착각 속에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그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판단한 만큼 하나님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게 기다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는 그들의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하심과 용납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납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었던 것,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무관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셨던 것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인자하심은 그들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유한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는 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어서는 그들이 어떤 민족이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8절 읽어보겠는데요. 6절은 제가, 7절 자매님들이, 8절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자매들 시작. 네, 사실 이제 9절, 10절은 7절, 8절에 대한 반복이죠. 그리고 다시 명확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선을 행하여 영광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한 선행으로 인해서 영생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무슨 말입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그 불의의 대가로 진멸받는다.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진노, 분노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나요? 내가 들은 복음과 조금 다른데, 그런 의문이 안 느껴지나요?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 아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또 하나 저 힌트를 줍니다. 네. 1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3장 20절 보면 바울이 자기가 말한 말에 모순이 되는 말을 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니 조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바울이 또 말을 뒤집는 거예요. 누구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의 행위로 또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런 말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약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행한다면 그 완전한 행위로, 그 완전한 선한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 선한 모습, 완전한 선한 모습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 주님 하나님의 앞에 선하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의로운 자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선행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선한 행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본문의 의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큼 의롭게 행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죄악된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일 뿐 아니라 앞서 1장 후반절에 우리가 열거한 그 많은 죄악들의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일 뿐 아니라 유대인도 동일한 그와 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두가 그들이 범한 그 죄악들로, 모두리 1장 후반절에 나열된 그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죠? 행함으로 절대 안 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닙니까? 3장 21절, 로마서의 3장 21절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 우리의 행위의 방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의는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외에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예수를 바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죠. 이게 절대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핵심이고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를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토록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토록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토록 중요한 복음이며, 예수가 그토록 기쁜 소식이며, 예수가 그토록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복음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것, 그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두고 소망을 살아야 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복음에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깊이, 가장 크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된 상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죄악이라는 그 깨달은 말이죠. 이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어져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사랑은 잊혀지고 차갑고 싸늘한 시선을 가진 종교인들로 살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런 죄들과 상관없다. 나는 그래도 좀 도덕적이다. 나는 그래도 윤리적인데.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는 착각. 나는 나에게 탐심은 없다라는 착각. 나는 그다지 탐욕적이지 않다라는 착각. 그런 착각.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마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 안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교만,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 경험하는 것이죠. 내 안의 죄성. 그렇게 탐욕 버려보려고 노력하는데 순간순간 나에게 움켜진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발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끝없는 욕심 일어납니다.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갖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 본다는 거죠.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미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봉이다. 나보다 더 죄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사악한 모습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로서의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그를 죄인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 모든 입에서 고백되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마주한, 복음 위에 올라서 있는 모든 사람, 이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에 감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꼭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바로 이런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너에게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겐 아무 소망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몸부림쳐봐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에게나 그가 학벌이 있든 없든, 그들의 재산이 있든 없든, 그가 세상의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복음을 마주한 자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의 감격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준들 그가 맛을 느끼나요? 그저 배만 더 부르게 되는 것이죠. 원래 무언가를 많이 잘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잘한다 칭찬한들 그가 기분이 좋나요? 아니죠. 그냥 원래 듣던 말이죠.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 감격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격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듣기 거북하시나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할렐루야. 이건 믿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곳에 의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어떤 말씀을 보든 또는 누군가의 죄악된 모습을 보든 정죄가 아니라 그 말씀에서 그 모습들에서 나의 죄인됨, 나의 악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죄인됨을 깨달은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